올해는 추석을 전후해서 한 열흘 동안의 긴 휴가가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기도 하고 멀리 출타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교회 또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해외여행이 참 자유로워졌고 편해졌습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쇼핑을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단체적으로 가서 물건들을 사는데 어찌 보면 강매하듯이 여러분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놔서 여러분 물건들을 또 여러분 의약품, 식품들을 영양제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놓고 나서 보면 10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런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는 집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쓰면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걸 내가 왜 샀나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다음에 해외여행 가면 절대 안 산다.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사갖고 옵니다. 중국에 가서 사갖고 오고 베트남에 가서 사갖고 오고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사오게 됩니다. 그때는 아주 정확한 인지를 하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관점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선택한 것은 정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내 내적인 판단을 내 양심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이 보지 못하는 그 속까지 나는 볼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내 양심의 판단은 내 내적인 판단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류 중에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양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우리의 내적인 상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양심이 또 다른 편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류는 자기 양심을 믿고 내적인 판단을 믿는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도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굳어진 형성된 여러분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에 그릇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역사적인 배경과 율법적인 안목으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취득해서 얻는 학식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오류를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가정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된 자를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새의 가정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큰아들을 보는 순간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내적이고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보는 순간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키와 그의 용모를 보고 그는 놀랐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오류였습니까?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그의 오류로 인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너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었을 때 그는 외모로 인해서 모든 키가 모든 사람의 어깨 위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늠름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는 둘째 아들을 보고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마를 내보내고 마지막 7 아들을 다 내보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육신의 눈을 갖고 기준을 잡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바깥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제외된 아들이었습니다. 가축을 돌보고 있는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판단과 이새의 관점으로 봐도 어린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겠지 마지막 아들이 왕으로 기름을 부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또 다른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를 보는 순간 키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늠름한 대장부의 기질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몸에서, 분위기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우라가 난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한 그는 눈이 빼어났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내적인 인품이 그의 얼굴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늠름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골격이 크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13장 22절에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사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이제는 여러분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명절을 함께 지냅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 내 마음에 콕 맞는 내 아들과 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또 아들과 딸이 왔는데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 엄마 아빠는 내 마음에 탁 맞는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설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외모 지상주의형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도 외모 지상주의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외모를 보았습니다. 키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의 아버지 이새는 아예 그 자리에서 제외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새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장남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장남 중심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덟째 아들은 제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남 중심의 문화라는 것은 오늘 모든 직을 갖고 있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급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에 드러난 역량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엄청난 역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은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전부 다 외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의 능력은 성령의 기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일을 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보는 것도 찾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용무와 신장을 보았듯이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의 손에는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 그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외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람이 보는 것은 실력과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 지금 회사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그는 그 회사에서 어떤 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다 인간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도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외모와 능력으로 생각하면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힘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그의 손 한 번에 애굽 사람이 죽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I'm something, 자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의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외로움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서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I'm nothing.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는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트리플 A라고 합니다. appearance,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ability, 능력, 재능,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attitude,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서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시편 89편 21절에 보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힘이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 앞에 그의 자세와 태도가 갇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부모들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올 추석 명절을 지내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덜 가졌는가, 누가 크고 작은가, 누가 더 돈이 많고 적은가, 직장에서는 그의 위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올 추석에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